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는 지지난주랑 야곱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그쪽에서 나왔는데, 부르실 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란에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벌써 떠나 있는데 이제 하란에 정착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기 왜 머물러 있냐, 가라고 그랬으면 계속 가야지 하고 인도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아버지 데라하고 다 같이 이제 또 가는 거죠. 주겠다고 한 가나안 땅에 가려고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75세에서부터 99세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살았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도 좀 치르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뚜렷하게 받아서 막 연합군들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전쟁을 막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당당한 모습들이 75세에서 99세 사이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옛날에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그냥 사는데 또 99세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 75세 때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모든 것을 기도하고 상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몇 식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꽤 많은 식솔들 어디서 들어와서 같이 사는 사람들 이렇게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다시 또 불러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갈 때 지도를 한 장 주고 여리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이제 내가 가면 쫓아오면 땅 하나 보여줄 텐데 그 땅 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가보지도 않고 정보도 없는 지역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답답함도 있고,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여기 아니다 하고 다시 가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데리고 가서 보여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2장 8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주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엘샤다이라고 추측해 보는데요. 엘샤다이. 그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는
이거는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쳐준 이름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은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엘샤다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진짜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 하고 백성들한테 소개해 준 이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 근데 요 때는 그냥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여 이렇게 한 거예요. 주여.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 또 불렀냐 하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이 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다음에 죄악도 많이 짓고, 그때에 아담이 살아 있었죠. 아담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도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낳은 것 같아. 그러다가 나온 아이가 이제 셋이라는 아이가 나왔는데, 셋 전에 사람이 더 있었는지, 딸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정확히 가인, 아벨, 첫 번째 가인,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셋,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중간에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도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셋도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셋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가 셋의 첫 번째 아들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유력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길어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셋을 낳고 나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가인과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서 반목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조금 핍박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쉽게 못 부른 거예요. 추측이 여러 가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은 아마도 크게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크게 그냥 우리가 묵상 기도하시니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그냥 여호와여 하고 막 크게 불렀던 것 같아요. 크게 부르니까 가인이든지 뭐 가인 외에 또 나쁜 사람이 있었든지 그 사람들이 이 셋의 후손들 아담의 이쪽 사람들을 반역하고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되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 흔적이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에노스를 낳고 아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또 늘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인구가 늘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 하고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12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의 족보하고 족보를 딱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족보가 이거 노아의 후손들 중에 셋의 후손들의 족보 이렇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담까지 쫙 정확하게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후손 중에 하나가 이제 데라하고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또 혼탁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적당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갈대아 우르 같은 도시는 사람 인구가 많고, 큰 도시예요. 큰 도시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쫙 연결돼 가지고 예수님까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집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래도 부르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불러서 내가 너를 인도할 땅으로 데려갈 거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여 하고 불러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도 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언어가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들으셔요. 예, 다 알아들으셔서 주여 불러도 되고 다른데 부르는 게 중요해요. 부르는 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이 기록이 나요. 신앙의 기본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은 어디 있냐면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찾냐. 그게 관심이에요. 그 다음 관심은 뭐냐? 그 집의 아들, 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나 안 부르나, 이게 관심이에요. 그거 뭐 잘 살게 해주고 뭐 해고 뭐 하고 그게 관심인 게 아니라 그 집의 아들, 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알고 여호와를 찾고 부르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냐 안 부르냐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나타나셔. 75세에서부터 99세까지 처음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행하면서 사는데 한 그냥 99세 가까워지면서부터 아들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는 사례가 자기 종 하가를 해서 그냥 내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좀 만든, 후사가 없으니까 이거 걱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처사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전쟁도 하고 뭐 그때까지도 잘했어요. 전쟁도 아주 잘하고 그때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앞으로 될 일까지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큰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깊은 잠을 자게 해가지고 그럼 꿈도 꾸게 하시고, 그 전에 막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도 막 하시고 그래요. 그냥 갈대아 우르를 또 여기를 떠나서 내가 인도할 땅으로 데려가라, 그때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하고 막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막 찾고, 롯이 막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기도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롯을 찾아오고 막 이렇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근데 99세쯤에 가까웠을 때 아브라함이 조금 해이해졌어요. 조금 해이해졌어. 왜냐하면 후사가 없잖아요. 후사가. 후사가. 예나 지금이나 자녀가 없으면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잉태가 되지 않아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여기도 이제 자녀가 없어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 전에는 뭐 다른 사람을 내가 후사로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은 좀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 그때의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고 하신 말씀이 오늘 제목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일개 개인을 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을 보신 거예요. 가족. 아브라함이 여기서 죽고 그냥 어디서 그냥 끝나면 그 다음에 다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자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지만 아브라함 가족을 보는 거예요. 가족.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조금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 전에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그 전에 보면 나와요. 그 후사를 놓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조금 하나님께 가까워 있지 않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을 보면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항상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내 생각을 이렇게 딴 데로 흐트러뜨리지 말고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99세 때 오셔가지고 내 앞에서 걸으며 너 완전해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한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할례를 받아라. 너와 내 집안 식구들이 전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 언약이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와 내 집안 식구, 내 자손에게 내 언약이 그대로 지켜지고 항상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 집안 식구들 전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외적인 표가 나가지고 다른 주변 사람들하고 구분이 확실해져요. 구분이 확실하게 돼 버리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하나님과 그 할례를 행하여서 너와 내 가족이 구별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가지고도 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처음에 75세 때 불러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약간 좀 믿음이 안 되고 걱정하고 뭐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너 완전한 내 행함이 완전해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고 한 가지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내 식구들 다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여 너와 내 가족이 구별되게 해라.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둬서 크게 번성하게 하는데 이게 가장 좋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 지금 같아서는 안 되고 너하고 네 가족들이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받아라. 언약을 가지고 유지하는 삶,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 할례를 어떻게 받았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참된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아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예표처럼 되어 있어서 할례를 이 포경수술이죠. 사람의 몸에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특별한 표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분명히 이제 이렇게 살아가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할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전에 75세 때 부를 때 해준 얘기랑 거의 같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 있게 하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쭉 얘기하시면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쭉.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쭉 얘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언약 지키고 내 후손도 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후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고 뚜렷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할례 받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정확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할례 받고.
할례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와 언약을 대대로 지킬 수 있고 나의 이 축복의 언약도 너희와 너희 후손 대대로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대로.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할례는 그냥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하나님과 그냥 계약 관계를 맺은 어떤 그 표식으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런 표식으로 할례를 받아.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아서 완전히 구별하는 거다. 다른 민족들이나 뭐 이런 문화적으로나 뭐 이런 거 언어적으로나 완전히 구별해서 구별된 민족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야곱 때도 지난주에도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 그냥 거룩한 이 할례 받은 거룩한 자손을 통해서 거기서 거룩한 씨가 우리 주 예수님도 오시는 거고,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 한 가정들도요, 한 가정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고 자녀들도 뭐 교회 따라 나오고 막 그러는데 분명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이 분명하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할례 받는 게 제일 좋다. 할례 받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런 할례가 기독교인 아니라 유대인 아니라도 다 받아요. 건강에 좋다고 그래도 받고 그런데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오늘날은 이런 할례가 어떻게 받아지냐면 주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이 할례 받은 것이에요.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할례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옛날에 아브라함 때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겉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잘 모르잖아요. 옷도 그 동네 사람들 옷 입고 돌아다니면 더 몰라요. 근데 옷을 벗겨보면 아는 거야. 이놈들 다 벗겨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리는 거예요. 니네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구만.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야곱도 의복을 다 바꿔 입고 베델로 가잖아요. 야곱의 식구들이요. 근데 할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이 시대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거룩한 자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현실적이고 유력한 방법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이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을 지켜서 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줘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이거 안 되게 보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조금 흐릿흐릿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몇 대 못 지나가서.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를 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대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그쪽 같은 씨도 아니지만요, 더 위로 올라가면 다 같은 씨지만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에 우리 주 예수님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붙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 할례 받은 사람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 달라요.
할례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인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완전 달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무슨 교회 다니나 안 간다는 다 본질적으로 막 세포도 다 같고 다 같은 거 아니냐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이 세포의 미세 구조 그 움직이는 작용이 다 틀려요. 성도들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하고는요,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거 아니냐고, 영적으로는 다른 거 보는데,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물리가 발전이 안 돼서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리학적으로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요. 지금 현재 과학의 물리로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더 과학이 발전해 보세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예. 아주 본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죽고, 이 멀쩡히 돌아다니는데 뭐가 죽은 거냐. 그거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 수준으로 본 것이에요. 우리는 얄팍한 인간의 지식과 과학 수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어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우리는 믿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럼 겉으로 보기 똑같고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겠어요? 이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다르다. 이 정도는 시인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그거 증명해낼 수 있냐? 증명할 필요 없어요. 증명도 안 되거니와. 그걸 우리가 증명할 필요 없어요. 우린 그렇게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은 자하고 안 받은 자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무슨 껍데기 조금 잘랐다고 뭐가 다르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는 사람 완전히 달라요. 전깃줄이 연결돼서 전기가 들어와서 환하게 사는 사람하고 전깃줄이 안 연결돼서 맨날 깜깜하게 사는 사람하고 그 삶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나올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할례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할례를.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요, 기독교인인 것, 아주 존재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당신과 나는 달라요.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 당신은 할례 받지 않았지만 나는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아.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당신 눈에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나는 다 공평한 걸 알았어요. 당신 눈에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주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 뭐 이런 정도로 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표현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표현을 해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인데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내 언약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도 축복되고 보배스럽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으로 살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지탱되지만 사랑과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피조물도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해요. 하나님의 성도가 왔다고. 산에 가면 나무들이 좋아하고 뭐 들에 있는 뭐 그냥 벌레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대화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피조물도 이 고생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혀 다른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흐지부지 됐다가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와 내 집에 내 언약이 대대로 이어지고 그대로 될 거다. 이런 중간에 체크를 한번 받았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조금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아내를 누이라고 뭐 이렇게 속이고 뭐 애굽에 갔다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아들도 바치고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하시고 또 그 시험에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런 얘기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지금 우리는요 또다시 새로운 세대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세대를 구별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 새로운 세대를 아브라함과 같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 네?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그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막 부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런 걸 했다. 이런 것.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든가 기도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더 없어졌습니다. 더 없어져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축복해 주시겠지 뭐 이런 분위기 비슷해요. 그리고 나도 교회 나가면 되지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만나고 개인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받은 약속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받은 약속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갈 때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기도해서 언약을 받고, 기도해서 언약을 받아서 받은 언약을 나는 이런 언약을 받았는데 현재는 이렇지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성도의 삶이 돼야 돼요. 이런 성도의. 살다가 그냥 막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뭘 받은 게 있어야 돼요. 받은 게 있고 본인 스스로가 할례를 받은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자로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프린스라고, 다스리는 자, 왕 같은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이게 나중에 교과서에만 나오는 종교가 돼서는 안 되죠. 교과서에만 나오는 그런 종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집안 식구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저렇게 할례 받고 오늘날까지 있는 거예요. 현재 모습이 어쨌든 간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아마 다 없어 다 죽고 말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3, 4대 지나가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3, 4대 지나가서. 근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정확히 받고 할례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모습을 자녀들이 알고 자녀들도 그 길로 똑같이 가야 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가지 일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배우는 게 어렵죠. 그냥 보기만 해도 나중에 생각은 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주세요. 근데 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잘 하면 이게 어려워져요. 근데 부모가 살아생전에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다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인데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잘 가르쳐놔도 어렵습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어려워. 그거 몇십 년 못 갑니다. 공부를 많이 가르친다고, 많이 배운다고 사람이 사람 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한 가지로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한 가지로 사람이 사람다운. 그렇지 않으면 100% 사람 꼴 나지 않습니다. 100%.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거.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하다가 또 이제 예배 안 드리고 정신없이 살면 걱정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제일 소망스러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정말 왕과 같은 권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살아야 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여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 것을 좀 나타내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 이제 시대가 바로 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정말 식사 기도도 이렇게 대놓고 하기 뭔가 좀 쑥스러운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제 가족끼리 어디 가서 식사를 해도 그저 그전에는 가장이 대표 기도예요. 식당에서도 대표 기도. 우리들은요, 목사님들 어디 가서 이제 식사하면 목사님들 모임 있으면 대표 기도해요. 근데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어디 식당에 가서 가족끼리 가서 먹을 때 대표 기도하고 먹고 이런 거는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 만나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만나지지가. 그래서 코로나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도 겪고 많이들 걱정들 하시고 목사님들도 예배 출석도 뭐 아직 다 출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 땅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아니면 성도가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이런 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런 게 뭐 신학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뭐 이런 걸 좀 마음으로 갖고 이런 것보다도 외적인 것이 필요한 시대. 외적인 것. 그리고 본인이 기독교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 하루에도 100번씩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야. 하나님만 섬기는 집이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 이것을 한 20년 동안 늦게 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걸 20년만 잘 못하면요 완전히 뭐 어떻게 더 해이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마치 옛날에 성경에 있는 그 기록처럼이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그분들의 얘기를 보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셨던 것 같아. 그 얘기들 들으면 그전 권사님들 뭐 목사님들 이런 간증들 들으면 야 우리보다 뭐 그냥 엄청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후 30년 40년 뒤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줘야 돼요. 뚜렷하게. 마치 할례를 행하여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 그래서 온 가족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 온 가족들이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귀한 사람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나오게 하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의 나이가 뭐 30살이든 50살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집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집.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가정별로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시잖아요. 많이 나타나셔. 조금 뭐 정신없이 살 때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부족한 걸 지적하시기도 하고 다시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기도 하시고,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 좀 추스려야 합니다. 추스려야 돼요. 예.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추스려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일이 발생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 움직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릇을 키워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하고 뭣도 하고 막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사상누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거, 이거 한 가지를 못하면 그 모든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부터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잘 인도해주고 잘 좋게 그냥 섬겨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섬겨서 기도하고 예배할 줄 알게, 우리가 다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제일 필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게 변하고 무슨 전쟁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게 제일 급하다. 그게 아니면 내 자녀는 불행하게 살 것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하지 못하면 이미 불행이고 앞으로 불행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척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이 한 가지 인생의 전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되어서 남들과 같지 않고 조금 더 특별한 마음과 행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우리 자녀들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복된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여 줄 때 온 천하 만물이 쫓아와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르는 귀한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과 뜻대로 기뻐하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복된 가정이 되는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